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또 제가 집사님들과 또 나눈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또 금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한번 묵상을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 전체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봤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처음을 생각해 봅시다. 젊고 반짝이던 랍비였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헌신이 가득했던 사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룰 것 같았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에서 충만했던 사람, 그들은 이 사람의 부름을 들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이스라엘의 여명이 동터올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이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그칠 수 있게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를 고쳐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풀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자비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죠. 대답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따랐던 분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에 의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그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판결했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를 성전을 무너뜨린 자,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그 신성 모독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0절에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확인했으면서도 밀란이 두려워서 그냥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과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모든 사람의 소망이 좌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 권세 모두에게 정죄당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 한 사람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의 소망과 삶이 순식간에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이스라엘을 꽁꽁 묶고 있던 이방 민족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날이 오게 할 메시아 후보 나사렛 예수는 이제 간 곳 없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얼굴을 돌리는 끔찍한 모습의 십자가만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삶의 종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종말이었죠. 부모들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말이죠. 그렇게 그들의 꿈과 희망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깨져 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너도 나사렛 땅이냐라는 의심과 혐오의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죠.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제 색출해가지고 이지매를 하거나 그래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중앙에 진출했구나. 우리가 나사렛 저 시골 벽지에 있다가 갈릴리 거기 돌아다니다가 야, 우리도 드디어 이 중앙, 우리 민족의 이 중앙, 우리 종교, 우리 정치의 중앙에 우리가 진출했구나 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그들 중에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정죄를 받고 빌라도의 방관 아래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끔찍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무슨 볼일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저만치 앞서 이미 엠마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안 좋은 기억, 좌절과 실망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성벽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겠습니까? 거기서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기 선생, 그리고 자기들의 무너진 인생, 이런 것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엠마오로 열심히 가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 마지막이, 이 결과가,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선 이 결과가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원래 내 삶에 충실할 것을,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집약한 말이 바로 21절이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것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가나안을 도로 찾아서 빚을 받아내고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사흘의 시간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전통적으로 사흘인데, 사흘, 3일장이에요. 3일장. 사흘의 시간은 죽은 사람의 죽음을 확정짓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흘 동안 죽어 있었으면 다시 살아날 일이 없는 거죠. 어쩌다 보면 이렇게 죽었다 판정을 했는데 사람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한 번씩. 이제 3일 정도 지나면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죠. 죽었다, 이 사람 진짜 죽었다. 이제부터 이거 시체다, 시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사흘이나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말에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들었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두어 사람이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못 봤다고 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망설이고 한편으로는 의심할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정에서 부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 대세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부활이라뇨. 그들의 꿈과 소망에서 그들의 메시아 사업에서 부활이 부여받을 역할은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죽긴 왜 죽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힘주어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귓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애써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길하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현되고 나서는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망했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라는 평가밖에는 내릴 수 있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설령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해도 무리는 벌써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막 따라오던 사람도 다 없어졌죠. 다 도망가고. 어떻게 다시 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여겨서 예전 같은 존경과 신뢰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한들 뭐합니까? 이런 상황과 두 제자의 마음을 요약하고 있는 한마디가 아까 21절에 나온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탈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린 상황,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셨단 말이죠. 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가고 있는 이 제자와 여기까지 말하면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의뢰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셨다 정도일 것입니다. 동행하시니까. 그러나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무엇일까요?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실망한 마음과 그 트라우마를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면전에다가 미련하다는 말을 딱 박으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더 적나라해요. 원어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 오라는 감탄사로 이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이고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임마들아. 아이고 이놈들아. 아이 자식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 뉘앙스를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단호하신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단호하신 지점입니다. 바로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딱 박아버린단 말이죠.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위로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임마들아, 아이고 이놈들아 라고 이 미련한 놈들아,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이걸 몰랐다고 이렇게 구중 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욕까지 들어가면서 뭐 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중 들어야 하나. 과연 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뭐를 그렇게 잘못했나? 뭐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성경의 그 아우라를 딱 걷어놓고 보면은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맞잖아요. 이렇게 꾸지람 듣고, 안 그래도 이거 마음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 나서고 했던 사람인데, 했던 사람들인데, 좀 그렇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다 다르지 않냐? 다를 수도 있지. 위로를 받으려고 볼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자기 민족의 장래를 위한 계획과 꿈을 구성하기 위해 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고대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성경 아니냐. 성경이 무슨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래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이 말도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제가 봉독한, 우리가 그리고 주중에 묵상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심지어 영생조차도 예수님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딱 돌려버린단 말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무슨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수천 년 차이 나는데. 그런데 그 보지도 못했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편 저자들, 선지자들,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증언했다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사역했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통째로 합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무리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무리하게 우기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을 땅땅땅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별로 듣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라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데서는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가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이고 이놈들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이 지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간절한 것. 지금 다 망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이전에 좋았을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던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의미를 주는 다른 소소한 꿈들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성경을 통해 이런 꿈들을 받으면 안 되나요?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으면서 쌓였던 절망과 회한을 풀어내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우선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은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이라 증언했을까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이 지금 이 광경을 증언합니까?
구약 성경은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글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게다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두 제자들을 지금 책망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사이비 교주들처럼 이 구절은 이렇게 나를 말하는 것이고 저 구절은 저렇게 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천지 보면 이만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만희, 그리고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박태선 천부교, 문선명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기들 딴에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봐봐. 여기에 동방에 뭐 어쩌고저쩌고 감람나무 나오지. 여기가 우리 한국이야, 한국. 근데 이게, 자, 봐봐. 여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곳이 여기니까 요가고 여기 저 봐봐. 이게 딱 성경 말씀이 맞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여기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서 거기다 막 자기들 돈마가 뭐 짓습니까? 막 자기들 건물 짓고 아방궁 비슷하게 건물 짓고. 예수님이 지금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이비 교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약 성경 처음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들어 증언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다시 말하지만 모세가 이제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썼는데 거기에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온다니까요. 이 영자도 안 나와요. 이 영자도. 근데 예수님 뭘 합니까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어디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게 뭐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고 모세가 썼다고 했는데 신명기에도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느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27절에서 누가는 자기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이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그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 이 설명을 들을 때도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죠.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 이제 누가가 후에 기록한 입장에서 쓴 어떤 결과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긴 것이 아닙니다. 우긴 게 아니라 우긴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이비 교주들처럼 그래 우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먼저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굉장히 이제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오히려 그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했다면 이 땅의 다른 어떤 민족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을 것임이 이로써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도 저리 가. 우리한테 오지 마. 이렇게 했다면은 다른 민족은 무엇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 가면 아예 가능성도 없죠. 환영받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 어느 시대 어느 시대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을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하고
결국 죽이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실이 드러납니까? 어떤 사실이 드러납니까?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기원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옹립하고 사람들이 세웠다면은 어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는 배척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러면서 야 되게 유능하네 이러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배척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왕이 만약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내놓은 보좌에 앉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이 되죠.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증명된단 말이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을 따라 나타났으면 자기 백성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넘어 환영받고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성군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권세자들,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 이 권세자들이 힘을 합쳐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그를 죽이는데 동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이 증명됩니까? 무엇이 증명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티끌에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다시 살리는 일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셔서 빛이 생기게 한 능력을 가진 분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 한 분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분이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 구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 자체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적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그 몸에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느냐? 백마 타고 로마 제국을 쳐부수는 그런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부활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민족과 모든 민족에게 배척받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정죄당하여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구도는 예수님이 발명하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 모두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말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뻥찌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지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거를 찾아나가고 봐나가야 돼. 그게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유대교인하고 똑같지. 맞지 않습니까? 모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럼 증언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장은 분명히 세상의 기원을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가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기쁨이에요. 사는 큰 축의 기쁨이란 말이죠. 이게 재미없고 이게 의무라면은 우리가 좀 신앙을 좀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압니까? 그럼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보라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한다 하잖아요. 이게 그 말씀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도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조목조목 짚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불현듯 깨닫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 그들에게서 사라지신지라 이런 말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음식이 이제 사라지게 하신 분, 음식을 먹어서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생물학적인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지 이 두 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 증언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리스도는 진짜 죽음의 고난을 받고,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말했던 그게 맞네. 죽음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분이네. 그래야 이게 메시아로 확정이 될 수 있는 분이네. 그리스도로 확정이 될 수 있는 분이네.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겠네 라고 깨달은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가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라지심으로써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사라졌는데 부활하신 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을 수 있죠. 자,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데서 있게 부르신 말씀의 능력이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이 능력은 또한 있는 데서 없게 되기도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요. 말씀하시니까 소멸했다. 풀은 시든다. 꽃은 마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에 그 말씀이, 호흡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있으라 하니까 있게 하셨지만 없으라 하니까 없게 하시는 분도 이 하나님, 이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은 결코 어떤 유령이나 플라즈마 같은 몸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데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몸.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몸.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사라지든 나타나든 예수님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옆에서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그 물리적으로는 없어진 거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어디 갔노? 없어 진짜.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한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존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사라지면 일단은 그 존재가 소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은 없어진다고 해서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그 몸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서 사라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 있던 동안 그 몸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자, 예수님의 몸은 지금은 이 땅에서 사라지셨죠. 사라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온 우주를 뒤져봐도 없을 겁니다. 못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학으로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팽창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광활하다고 하는데, 그 온 우주를 우리가 과학기술이 진짜 발달해가지고, 팽창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몸이. 우리가 관측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 과학적인 거창한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엠마오 두 제자 옆에 없어졌던 그 예수님은 진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루살렘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언젠가 다시 우리 앞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이죠, 재림.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기가 성경이 증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사이비 교주들처럼 막 우긴 것입니까? 야, 내가 이 성경 봐, 이거 다 이건 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막 이렇게 우긴 거예요. 우긴다고 자기 스스로 부활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이 그 몸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 혼자 막 이렇게 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래가지고 지 혼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였다고 심지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게 더 지금 헷갈리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됩니까? 요즘 성경 읽는 방식의 대세는 성경을 마치 자기 개발서 같이 읽는 것입니다. 혹은 교양도서 같이 읽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 몸으로 확인하신 살리심을 받으신 몸으로 확인하신 이 진리를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만의 전제를 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읽는 길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몸,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믿음의 눈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 몸을 만져서 그 몸이 플라즈마나 유령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눈은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신 몸을 몸이 지금 내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사라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아 하면서 할 때 이렇게 물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요?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보고 지금 미련하다고 했는데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돼? 내 삶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당신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허송세월한 내 삶은 뭐 당신은 뭐 우리 지금처럼 뭐 평균 수명도 별로 안 길었을 테니까 3년이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장년기 때 맞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가족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랐는데 내 삶은 앞으로 내 삶은 그럼 성경은 이런 일엔 도움이 안 되냐?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 남은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풀어준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내 삶은요? 라고 외치면서 다급하게 성경을 찾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삶이 꼬이고 낙담될 때죠. 그러니까 삶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솔직히 성경을 잘 안 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보긴 보죠. 기쁨으로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성경 굳이 뭐 들다 볼 필요 있습니까?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중심으로 내 삶을 놓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이 꼬이고 낙담될 때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허겁지겁 성경을 찾죠. 안 읽던 성경 갑자기 읽고 막.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묘책과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 지금 상황과 연결 모든 것을 시켜가지고 연결시키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상황에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그 노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말씀에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거 보려고 안 읽던 성경도 갑자기 막 읽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루살렘을 황급히 벗어나려던 두 제자처럼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과 절망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피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회피하고 싶은 그곳이 곧 주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가신 자리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이 아니라 부활이 먼저 일어난 곳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 이 자리가 고난이 맨 처음에 시작된 자리가 아니라 고난이 거기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고난 이전에 여기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트라우마와 낙담과 절망이 서려 있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 절망과 낙담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쩌렁쩌렁 호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내가 막 고민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묘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진하게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더 많은 사귐을 가지는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떤 내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막 뭐를 이렇게 해답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욱 깊게 만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모종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중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시스템적인 사고에서 굉장히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십자가에 정죄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자기 트라우마와 낙담의 자리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하는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힘듦을 피하고 묘책을 마련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리스도께서 샛별같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도록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 이제 구약 성경이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